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온 귀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들이 낱낱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가 뜸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가 뜸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가 뜸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가 뜸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가 뜸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가 뜸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가 뜸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가 뜸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가 뜸을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굴적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죄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 나의 영혼 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떠오르며 은혜와 자비가 임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빛이 떠오릅니다.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결국 그는 승리 가운데서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자에게 널리 나눠주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뿔이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보고 분이 여길 것이며 이를 갈며 야유어 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모셔서 주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존귀한 주님의 영광 등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으로서 날이 어두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한결 성경으로 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고 빕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결의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초에 각자 2025년도에 이뤘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을 받고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셀모임 시간마다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1년을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룬 소원보다 이루지 않은 그런 소원이 더 많음을 보면서 혹시 내가 지난 1년 동안 뭐 했나 싶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의 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 원은 저축하셨죠? 네. 0kg 빼셨죠? 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슈트를 보고 정말 참 재밌다. 나의 이야기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내셨다. 어찌어찌 다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올해 여름에 아주 제가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살아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게 당연한 일 같지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년 동안 사느라 수고하셨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줘서 고맙다. 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올해 바라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을 또 새롭게 제가 받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에 시간을 보내시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 하고 하는 그 바람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꿈도 꾸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에 대한 꿈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허망한데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 있기에 목표를 이루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죽을 결심을 하고 조금 살만하다 싶을 때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지금의 어려움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버텨내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아까 부른 그 찬양의 가사,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소망과의 그 소망의 그 계획과 함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시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에베소서의 그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그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그 3장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붙잡혀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보지도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자 할 그런 정도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 특별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에서 뜻하는 대로 형통하게 해달라, 윤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바울은 전부 영적인 그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일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제가 사남매 중에서 셋째인데 다른 자식들은 다 결혼하고 또 자녀가 있고 집도 다 자가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저만 늦게까지 배우자와 자식이 없고 집이 없어도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걱정은 안 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네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너 걱정은 안 된다.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다 있어도 영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인생이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이 부족해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 곧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라고 하면서 잠언 2장 4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았을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파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에게 주님이 있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일들을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만 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필요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살이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성숙에 일어나기 때문에 영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 또한 모든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중보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네. 여기서 족속으로 번역된 이 파트리아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파트르에서 유래한 단어로 가족이나 가문을 의미하며 특별히 아버지, 부계의 그 가계나 혈통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모인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가 된 그런 가족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모인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다. 이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천국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다라고 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나 아니면은 내 가족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내 문제에 대한 응답까지도 잘 받게 됩니다. 제가 올해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자녀를 4명이나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넷도 있고 뭐 셋은 거의 기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넷을 낳으신 분의 그 2사람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 주님 아기를 주세요. 불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네 가정에 애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애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2 가정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기도의 응답도 더 잘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까지도 품는 기도, 전 세계 지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고대 간습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으로 아버지는 높으시다,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세상적인 열망이 들어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람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의 삶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15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몰입하기가 어렵거나 기도의 초점을 잃거나 딴 생각이 나거나 기도가 산만해지는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또 주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면은 보다 집중력 있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16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단어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육신의 어떤 사람이고 또 속사람은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영과 육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헬라의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톤의 이원론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는 사상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실제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이 현실의 세계는 불완전한 사본 또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은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으로도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체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것은 아름답고 차원이 높고 또 반대로 육적인 것은 속되고 저급하다라고 보면서 영과 육을 나누는 이러한 이원론은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 따로 육 따로 보지 않고 영혼, 육이 모두 다 잘 되는 통전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육신도 그래서 영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만 변화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거듭난 상태를 말을 하고 겉사람은 우리 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속사람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날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6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단어는 바로 강건입니다. 이 강건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타이오는 강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13절에 낙심과는 반대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강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나 비바람 또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잡초와 같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상처에 넘어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이 낙심했더라, 죽으려고 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없고 급격히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요셉은 잘 적응하고 그 자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식은 없지만 저에게 조카 같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조카들에게 제가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조카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능력이 있기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로 인해서 더욱 강해지기를, 또 어려움을 만나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약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를 죽여서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이 속사람이 진짜 강건한 그런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나를 죽여서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강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빽이 있거나 사람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십자가의 원리,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다니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그 기독교 사회 안에 퍼져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힘을 추구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힘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도, 나의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삶, 낮아지고 주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예수님과 같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능력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더 뛰어나기를 기도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잘 타고나서 노력 없이 부자가 되기를, 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 부분 한번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져주고 손해를 보고 당연히 행사해야 될 권리조차 내려놓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자기 것을 챙기느라 전쟁과 시비를 일삼는 사람들과는 달리 긍휼히 여기고 자기 것을 나누며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개발해서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비우고 낮추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원리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 훈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만사 형통이고 아무 장애나 문제가 없는 대로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걸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그 즉시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계속 이 땅에 두시면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건함으로 계속해서 이겨내야 할 우리 인생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3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4장부터가 삶에서 하는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는 3장까지에서만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머리에서 교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고 실천하는 4장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4장부터의 그 성숙을 위한 투쟁의 삶을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투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숙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함의 수준까지 끌고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다 아는 상태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서 그 마음까지 속속들이 아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될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잘못하면 살다 가는 거지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과 그 삶을 위해서 훈련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을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의 성품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과 평화와 자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바울은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그 훈련과 연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자, 우리의 정신력을 더 강하게 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로 살겠다라고 먼저 결단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 또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숙하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나이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주님 만날 계획을 하고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으라. 주님, 이 말씀하시는 신호인 줄 모르고 이 문제를 무심코 흘려버린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결단하며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계기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어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돌보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충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사명의 자리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불황이고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흉년에 농사하였지만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한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부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고통과 좌절, 성실과 배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하셔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와 기도, 묵상의 삶을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안 사람은 더욱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의 삶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438장 내용은이 은총이 벌을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해갈 수 있도록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영혼 육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밝혀주셔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풀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예수님의 성숙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자원함으로 헌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과 육의 양식이 차고 넘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넨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을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